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같이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의 시작은 우리 지난 주간에 봤었던 영화 밀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함께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이창동 감독은 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라트비아에서 불현듯 죽었다라는 소식이 나온 그 김기덕 감독과 함께 특별히 이창동 감독은 기독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런 감독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주로 금기시되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를 종교적 구원과 승화의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의 작품들은 호불호가 명확히 알리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 환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영화냐 라고 하면서 아주 악평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또 그의 생활은 또 별로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김기덕입니다. 그러한 것에 반해서 이창동은 기독교를 인간 사회와의 관계성에 비춰서 조망합니다. 좀 다르죠? 김기덕과 이창동 감독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창동 감독은요, 기독교를 특별한 무언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인간 세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삶의 일부분으로서의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감독들을 기독교를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거나 좀 특별하게 다루는데 이창동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의 기독교는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낯선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경험되고 이해되고 살아가야 할 일상의 이웃으로서 기독교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종교가 뭔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닌 사람이 표현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분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 뭐 집회하는 모습, 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이 이창동 감독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여전히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고 다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 영화를 통해서 표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독교가 희망이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루어달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동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세상에 구원과 치유, 용서를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사랑과 용서의 사회를 그는 갈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 용서, 치유, 화해, 그리고 구원.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기 원하는 것이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를 통해 이 땅에 바라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가치가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고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창동 감독의 기독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열망이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기독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희망에 여전히 이 땅에서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은 그 점에서 무척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포스터 나와 있죠? 그렇죠. 상처 있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온 신혜라고 하는 주인공, 우리 전도연이 맡았죠. 그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남편 잃고 혼자서 애 키우는 그 여인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허세를 부립니다. 부자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빌미가 돼서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주게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뭔가를 좀 돈을 얻어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집니다. 가까운 이웃 가운데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커다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신혜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는 키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부흥의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신혜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속에 쌓였던 분노들을 그 순간에 표출해내는 거죠. 이후 그녀는 신앙인에 대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인의 회심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심을 얘기할 때 3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믿는 장면이 이랬고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3단계의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회심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여기까지가 그 장면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전의 모습, 구원의 순간, 그리고 신앙인으로 변한 모습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초점은 거기 있지 않죠. 보통 기독교 영화는 거기까지가 딱 방점을 찍는데 밀양은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까지 더 나가는 거죠. 신앙이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네 삶은 어때? 라고 하면서 진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신앙이 되기까지는 순간순간의 삶을 거쳐서 신앙이 되기까지는 했는데 근데 신앙이 된 다음에 그 삶을 살아내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동반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에서 감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구원을 체험하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 무조건 다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은혜도 체험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항상 형통하고 잘 풀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알다시피 영화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 군데에서 걸리는 거예요. 신혜가 걸리는 문제가 어디냐면 용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걸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관계도 좋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걸리면 그래서 용서에 대한 문제에서 걸립니다. 그게 자신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나쁜 놈이, 내 아들을 죽인 놈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충격적인 교도소 면회 사건 이후에 신혜는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듯 그 이후부터는 반기독교적인 삶을 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다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건 분명한데 우리의 교회는 왜 구원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 한 가지와 더불어서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과 우리가 아는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일까요? 다른 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과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3장 앞부분이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었던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목적이냐면요,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웅장하고 장엄했습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발현되고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즉, 그때 그 광활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재현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장면들을 너희들은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모습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 이 장면들은 마치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정복전쟁 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하박국은 그 예전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 특별히 12절까지 아주 강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8절 보면요,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영하의 성례심이십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왜 오냐면은 강과 바다를 무찌르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들의 노여하고 바다를 향해 성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보면은 특별히 이들을 어떻게 몰아내면요, 활과 화살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몰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보면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산과 바다와 강들을 주께서 활과 화살을 통해 무찌르시고 쪼개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죠. 이것과 더불어 더 큰 자연 만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11절은 그것도 얘기하죠. 해와 달도 멈춰섭니다. 11절 보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방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추어서에서 멈추었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 여러 나라들까지 밟아서 결국 여러 제국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구원자로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강들을 다 쪼개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해와 달도 멈춰서게 만들고 여러 제국과 나라들도 다 잠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장면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거예요.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강, 바다, 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점령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강과 바다와 산들 이게 사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뭘 상징하냐면 가장 견고한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가장 광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그런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강이나 바다와 산들을 대신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강이라든 이런 것들은 문화권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문명들 다 어디서 납니까? 강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일어나니까. 바다를 다스려야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민족이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나 강이나 또 산은 요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강대고 견고한 나라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무찌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하고 견고한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인간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출애굽과 시내산과 정복전쟁의 기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되살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바다와 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시는지 기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 그 맨 마지막 3장 15절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어딜 생각나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노래들을 딱 떠올리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있었던 이 부분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이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과 오보랩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의 그 놀라운 장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되새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정복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싸웠는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을 화살을 통해 가지고 멈추겠다라고 아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장면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해와 달도 멈추겠다고 하는데 이 장면들을 또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얄론 전투가 나와요. 아얄론 전투.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드온 백성들과 싸움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멈춰섰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들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까 바다라든가 강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하던 장면들은 시편의 말씀들에서 또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장면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다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장면들과 오버랩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장치를 그 안에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하면서 그런 과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놀라운 역사는 현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그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이 되면은 하다못해 자기 집 옥상이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초막 쳐놓고 며칠간 지내면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를 기억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면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견뎌나가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놀라운 힘이거든요. 신앙은요, 과거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오늘에 내가 재현시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 특별히 왜 이런 어려움을 저는 특별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별로 당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만 다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지 그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힘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해낸 걸 통해서 아, 그때도 이렇게 이끌어줘서 지금 내가 살아오게 하셨어.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삶도 결국은 버텨나가면 하나님께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일단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침몰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홍해를 건너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대, 비록 어려운 때지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8절부터 12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행하셨고 나타내셨는가를 출애굽 모습을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면서까지 주변 제국들, 자연 만물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8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역사하셔야 됐는지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3장 8절에도 이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보다 답답하죠. 현재는 여전히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당시 백성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손에 있는 자들이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만한 백성들인지 아닌지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면 백성들을 한다면 현재가 어려워도 구원하심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맞냐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구원하셨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누구를 구원하시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를 위해 독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지만 문제는 이 사실과 진리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순전하게 내가 받아들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구원자 병거를 탄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신약시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대상자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라. 이건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을 찔러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핵심이긴 한데, 그 앞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선지자 하박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흩어뜨리려, 여기 스캐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캐터, 흩어뜨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박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을 받고 선민으로 인정받은 백성이었음에 불구하고 흠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어디만 보길 좋아하면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엎어짐에만 강조하고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부분, 즉 내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 어떻습니까? 하박국도 선지자도 흩트려 했고 이스라엘 선민들도 삼켜지는 모습, 즉 가난한 자가 삼켜지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으면,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지만 실제로 악의 역사가 괴멸되기까지는 많은 여전히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시간에는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을 살면은 고난과 가난과 적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지자 하박국에게도 여전히 그런 고난의 모습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닥쳐오겠습니까? 적이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인데, 적이 완전히 괴멸되는 순간은 우리가 언제냐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굳이 알 수 있다면 주님도 아시오실 그날이겠죠. 그때까지 살아계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추측컨대 거의 대부분은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과 아까 제가 초두에 밀양에서 제기했던 질문들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이죠. 왜 우리는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신해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부흥회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막 꺼있게 그 누구보다 크게 울부짖고 괴로워하면서 통곡을 했고, 회개도 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구역 모임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에서 걸렸잖아요. 뭐에서 걸립니까? 용서라는 측면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시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집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의 진짜 용서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구원의 경험이 그의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다음에 삶이 평탄해지고 다 잘 살아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처음에 은혜 받는 순간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로 그 순간에 딱 누군가를 만날 때 바로 용서할 거야. 근데 그게 바로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강도가 점점 옅어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영화에 제기된 질문들은 용서해라가 아니라 왜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기저, 심연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깔려져 있냐면은 신에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인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 모습만 봐서는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한 번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경험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 용서하는 건요, 한 번 딱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그냥 바로 용서하는 게 쉽겠다? 절대 좋지 않아요. 그냥 나도 안 했는데 누가 대신 해줬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용서가 경험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경험되는 것은 아직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채워집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싸구려 복음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감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눈물 흘리면 그것을 대치 오케이, 넌 구원 받아서 끝이야 라고 선포해버리는, 너무 쉽게 선포해버린다.
그때부터 적이 완전히 괴멸되기 전까지 그 긴 기간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힘들어. 어릴 때 경험될수록 살아갈 날이 훨씬 많잖아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기 바로 이렇게 딱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이야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딱 달았으니까 문제 없는데 어린 나이에 특히 모태신앙부터 믿었던 이런 이 친구들은 평생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구원받음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제기한 질문은 그거예요. 기독교가 구원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싸구려 것만 얘기하고 있다.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한 번 교회 가서 물 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살면 훨씬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아들 죽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밝은 표정에 짓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긴 과정이 필요하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너무 싸구려 를 마구 남발하는 거예요.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처럼 받으면 무조건 구원 이것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그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고난을 동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신의 역시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한순간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진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설익은 신앙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구원자의 오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을 기억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생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은 어려우니까. 순간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금까지 좋았던 그 기분들, 그 구원 은혜들을 한순간에 까먹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그것들이 연단되어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은 너희 구원받은 자들아,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순간만을 기억하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버티는 것이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그 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을 괴멸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순간을 안겨주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피가 마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